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에 목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금대접에 낱낱이 올라가는 놀라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돌이켜보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실하고 분명한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위중증에 있는 환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경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부흥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며 참으로 발길을 못 잡고 방황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브라와의 아비라의 싸우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어제에 이어서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기를 맡음으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의 위치를 가만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12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33년의 그 33년 반에 이르는 그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13장 이후서부터는 사실은 정말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즉 우리가 6월절 전에 그 6월절 전서부터 해가지고 바로 6월절에 이르는 바로 그 하루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가리켜 우리는 다락방 설교 또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이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가르치심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은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즉 예수님의 사랑,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중에 배경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였냐면 네가 크다 내가 크다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내가 더 높지. 그러면서 서로 욱신각신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주님께서 그럼 과연 이들을 그냥 이대로 두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굉장히 3년 반 동안에 이들과 같이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쳤던 것들이 참 보실 때 이거밖에 안 됐나 라고 하는 실망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주님은 전혀 실망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게 뭐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요,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손이 이렇게 잡았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고, 이게 내 손이고 이게 하나님의 손이면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놓던 말던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꼭 잡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면 주님이 꼭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주님이 날 잡고 있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난 너무 힘들고 난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주님은 이렇게 침묵하실까? 이러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와 같이 꼭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나 깨나 내가 어이하던 주님은 나를 꼭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 오늘 본문이 왜 주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세족식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잡혀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어떤 세상의 법칙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대개 세상은 어때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섬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선생이고 내가 너희에게 또 지금 선생님 너희에게 주인 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너희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잘났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분명히 나중에 리더들이 될 터인데 지도자들이 될 터인데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모습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 흔히 말해서 교회가 서가는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행복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목사님 그렇습니까? 제가 한 분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해드릴게요. 그러한지 아닌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를 했던 분이 있어요. 서소평이라는 분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독일 분이신데 독일계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간호사였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처럼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한국인의 친구로서 한국인을 도울 사람으로서 사셨어요. 일제강점기에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전라도의 궁핍한 지역의 미혼모들, 고아, 한센인, 노숙인들을 그리고 가난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분이 섬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입양해서 키운 고아가 14명이고 또 오갈 데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 집에서 지낸 사람이 38명이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54세의 나이,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분이 1912년에 왔으니까 1966년에 이분이 소천을 하는데요. 그 소천 원이 뭐냐면 영양실조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시신조차도 의학 연구에 써달라고 기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남긴 것이 있는데 그분의 방에 남은 것은 낡은 옷가지 몇 개와 반쪽짜리 된 담요, 동전 7개, 강냉이 2호, 그리고 그의 좌우명이 써있는 메모지였다고 합니다.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는 굉장히 누가 보기에 우리가 볼 때 정말 가슴 아프고 그런지 몰라도 그분은 행복한 삶을 살았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어떤 필리핀 선교지를 가서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이분들은 국적이 독일 분이었던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에 여자 2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무슨 족속이었더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필리핀의 산족을 우리 교회가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의 그 말로 성경을 만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녀 때 들어와서 어렸을 때도 열 몇 살 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중년이 다 됐어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던데 거의 그 비슷한 나이가 되도록 그 성경을 일일이 그 말 따갈로어를 갖다가 그 족속을 제가 그 이름이 지금 제가 아침이라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족속 이름으로 그 성경을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구도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너무 기쁘게 하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제가 그분들 앞에 서기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분들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매일마다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세족식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무슨 어떤 행사같이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족식은 그런 행사는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세족식 가운데 여러분이 임해서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저희 교회는 VIP 사역이 있어갖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제가 그 사역을 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목사가 발을 씻어주니까 마치 무슨 행사같이,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정확하게 행사같이 여길 수 있는데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세족식을 받았을 때 저는 그분에게 무엇을 느낀 거 아니? 제가 기도하면서 그 세족식에 임했는데 예수님이 마치 내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발을 왜 씻으십니까? 라고 정말 너무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한 저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느끼니까 말할 수 없는 그냥 저절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누군가를 씻게 됐어요. 근데요, 또 그때는 제게 오신 예수님이 저에게 발을 내미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감동을 느꼈어요. 제 발만큼이나 제가 씻으신 발, 그 발은 정말 지저분했어요. 근데 그 발을 보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감동이 오시는데 이게 나의 발이라는, 주님의 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오니까 정말 그 발에 키스를 하고 눈물을 흘려서 씻어도 전혀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셰핑 선교사가 자기 일생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섬김을 자기 스스로 실천하면서 그가 느꼈던 말할 수 없는 감동,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안수연 형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은 본문이 아니라 지금 추격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바보의사 안수연,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분 책을 저도 사서 읽어봤는데요. 참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분은 오래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딱 33년 살았어요. 이 땅에서. 이 사람은 고대 의대를 나왔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실했고, 특히 2000년에 의학 분업 사태가 났었을 때 다른 의사들 다 파업하고 다 나갔는데 자신은 병원에 홀로 남았어요. 뭐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무장됐던 거는 내가 과연 있을 곳은 어딘가라고 생각했고, 그는 환자들 옆에 있었어요. 돌보던 환자들의 병실을 날마다 밤마다 몰래 가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의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의사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너무너무 즐겁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의사였다고 합니다.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는 찬송가 테이프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는 책을 선물했고, 환자들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환자들의 침대로 옮기는 분, 구두닦이 아저씨들,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 청년은 이렇게 선물을 하면서 예수를 전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콘서트장까지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중에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됐어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6년 1월 5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막 감동이 제게 왔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있잖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깊은 감동.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세속식이라는 걸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낮아짐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문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세족식은 낮아짐과 섬김이에요. 또한 세족식은 뭐냐면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14절 말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참사랑은요,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예요.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씻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인사법이 있는데요, 발로 인사하는 법은 없어요. 손으로 인사를 하고, 근데 발을 씻어준다는 거,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족식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원리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마음껏 섬기시고, 특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직분자 아니면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김을 자신의 삶의 목적과 수단을 삼아 살아갔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 오신, 변장하고 오신 때에 따라 가난한 자로, 때에 따라 장애자로, 때에 따라 문제 가진 사람으로서 왔을 때, 내가 그들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각오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을 때는 그 주님이 변장하고 내게 오셔서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눈물,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를 섬겨줌에 대해서, 나를 만나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주님의 주님을 섬기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그 자리에 내가 감히 있었음에 대하여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이 세상 이별할 때,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